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밤 11시 40분 경 이제 2019년도 다 지나가고 이제 2020년이라는 새로운 또 한 해를 맞는 시간, 저희들이 이 밤에 육신은 혹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주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이곳에 나온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밤중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오니 이 미천한 종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들을 귀, 깨닫는 마음, 할례받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해의 지침이 되며 마음에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낙심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낙심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근거하고 또 여러 성경 말씀들에 근거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3번이나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변증과 같은 그런 서신인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반 바울 운동이라고 할지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듯이 하는 그런 좀 개인적 성격이 있는 서신인데 우리가 이미 사도 고린도후서 강해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사도의 여러 직분들을 말하면서 이 4장은 낙심치 않는 직분, 사도는 낙심치 않는 직분으로 사역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모두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낙심치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의 형편은 물론 다르지요. 전도자들이 다 아니니까 우리는 이 피곤한 삶의 현실 속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겠지만은 삶이 참 복잡하지 않아요? 그 복잡한 속에서 낙심할 만한 일이 많지만은 그런 낙심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치 않아야 되겠고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치 않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낙심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오뚜기처럼 늘 서서 주님 바라보면서 잘 나가는 신자, 그게 참 좋은 신자, 승리적인 신자죠. 사람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못 해먹겠다. 못 해먹겠다. 무슨 일이지? 못하겠다. 나는 포기다. 나는, 너무 이제 포기가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생을
끝내버리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일도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낙심치 않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할까? 낙심의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물론 다양하겠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자꾸 약해서 매일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아프기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낭망하지. 몸이 약해서 또 어떤 사람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다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런 가족들이 어떤 때는 또 그런 집단의 가족들이 무슨 함께 동반자살이라고 그럽니까? 일가족이 죽었다. 그런 뉴스들도 듣기도 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돈이 떨어져서 빚이 많이 지고 그 집에 우체통에는 계속 청구서가 많이 쌓여 있었다. 가슴 아픈 그런 일이 뉴스죠. 돈이 없어서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같은 데는 외로움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같이 이웃 사촌이 없으니까 이제 다 혼자들 살고 밥도 이제 뭐 혼밥이라는 말도 새로 생긴 용어지만은 혼자 밥을 먹고 그래서 쓸쓸하게 가족도 없고 또 결혼도 잘 안 하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외로워서 낙심하는 그런 일도 아마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원수가 많아서 요즘처럼 뭔가 인터넷 댓글 하면서 뭐 이상한 막 안 좋은 그 댓글들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해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뭐 죽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별별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사는 목적을 몰라서 왜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낭망할지도 모르겠고 또 살 힘과 의욕이 없어서 또 어떤 이는 이 세상이 싫어서 이 세상 다 모든 게 싫다. 모든 하는 거 보니까 딱 구역질 나고 이 세상 꼴을 못 보겠다. 그러고 낭망하는 일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낙심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낙심치 않는 이유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런 말을 했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속사람이라는 말이겠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육신은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얼마나 뭐 여기 얻어맞기도 하고 또 배도 골기도 하고 뭐 그러면은 온 몸이 성한 데가 없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몸은 이렇게 다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쇠약해진다는 말이겠죠. 그러지만은 그러면 낙심할 만하죠. 겉사람만 생각하면.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롭다. 낙심은 마음이 하는 것인데 몸은 얻어맞아가지고 온 데가 아프고 쑤시고 하지만은 속의 마음은 그 마음을 누가 막 아프게는 못하잖아요. 마음은 자기가 다스리기 나름인데 마음이 날로 새로워진다니 이거 참 은혜가 아닙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속사람이 낙심을 해야 낭망이 되는 건데 속사람이 낙심이 안 됩니다. 속사람이 속마음이 날마다 새 힘이 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낙심치 않는다. 그렇게 보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흐르면 쇠해지는 것이 있지요. 어릴 때나 젊을 때는 그걸 잘 모르죠. 그냥 빨리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고 크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고 아직 40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40대도 아직은 젊은 때가 아닌가 싶고 그러나 이제 40이 되면 45세나 아마 보통 되면은 그러지 않은가 싶은데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쯤 되면은
몸에 약한 부분이 좀 삐걱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디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그때가 좀 많은, 물론 그 전도 있고 뭐 후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건강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50이 넘으면 본격적으로 몸에 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이 나빠지기도 하고 귀가 나빠서 수술하는 것도 있고 발목이나 허리 같은 거 약해지는 거, 저도 그쯤에서 경험해서 언제 한번 허리가 삐걱해서 온몸을 못 쓰고 그러다가 겨우 좀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이게 젊을 때만 생각하지 않고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터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 발목도 아프고 또 보통 사람들이 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또 생기고 이런 모든 기관들이 연약한 부분들, 심장이나 신장이나 폐나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연약한 부분들의 이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바울같이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더 빠르게 쇠하여질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속은 날로, 속은 속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겉사람은 몸, 육체라고 말하고 속사람은 영혼이 날로 새롭다. 우리의 영혼은 중생한 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죄 지은 영혼은 죽는 것이고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영혼은 영적으로 죽었다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참된 경건과 도덕성이 없는 상태를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영혼이 산다. 영혼이 살게 되면 경건과 도덕성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갖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혼의 중생을 중생이라고 말하죠. 속사람이 중생한 후에는 속사람이 자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생할 때는 우리가 마치 육신의 생명이랑 비슷해요. 아기들 낳잖아요. 근래에도 우리 교회 아기들이 출산하고 그랬는데, 아기들이 나오면은 아기들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낳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뭐 이게 수염 달리고 뭐 또 머리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좀 그렇게 나지 않아요. 뭐 옛날에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은 말이죠. 그렇게 어릴 때는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이치가 비슷하게 영적으로 중생도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살아나자마자 튼튼하게 예수 잘 믿고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튼튼한 영적 성인으로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약해서 조금만 시험이 오면 휘청거리고 낙심이 될 듯하고 또 성경 좀 읽으라면 성경 읽는 게 그렇게 힘들고 기도하라면 기도 난 못해요. 대표기도 시키면 저 도망가 버리고 난 못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처음에는 어린아이들 보고 뭐 기도하라면 잘합니까? 난 못한다고 우리 다 못한다고 언니가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영적으로 중생하면은 자란다, 자라간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란다고 표현하고 자라되 얼마까지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굉장한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의 성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하죠. 그리스도는 착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그러니까 인간 예수는, 사람이신 예수님은 효도도 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도 했습니다. 그리고 착한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런
완전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완전한 인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란다. 우리 모두가. 그럼 아직은 형편없죠.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조금씩 믿음이 자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도 많이 했어요. 밤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 하시고 철야 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면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되겠는데 부족하죠. 그렇게 기도 못하죠. 예수님은 또 말씀이 얼마나 충만하셨습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는 기록되었으되 아주 신명기를 그냥 인용하면서 했어요. 성경이 그 속에 충만하게 들어있으면은 말씀이 줄줄 나오듯이 말씀에 근거해서 시험을 물리칠 수 있죠. 예수님처럼 되려면 우리는 아직 멀었죠.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치 머리에서부터 모든 머리가 튼튼해야 머리가 망가지면 사람이 안 자라죠. 기형아들은 기형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은 머리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기형이 되는 거죠.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머리 때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머리를 망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라. 머리로부터 온 몸이 머리가 튼튼해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듯이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그에게서 온 몸이 우리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란다. 성경에 자라야 된다. 중생하면 얼마나 자랐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런 거 다 기본 교리라 그랬어요. 회개, 믿음, 또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기독교 교리에 기본 교리에 이상이 생기면 그건 이단이고 기본 교리들 그거는 기본으로 정말 마스터하고 그거를 다 넘어서서 완전한 데 더 깊은 데로 말씀에 더 충만한 데로 그렇게 되면 성경의 진짜 맛을 아는 것이죠. 성경의 맛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참 곤란해요. 성경의 기본 교리들도 다 지금 다 깨닫고 그다음에 더 깊이 그 구구절절히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더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는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우리를 보고 갓난아이라고 그랬어요.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응애하고 엄마 배고프면 엄마 찢지 않아 이렇게 가서 좀 찢어달라고 그렇게 보채고 앉으면 울고 그런 게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그런 엄마 품에서 자꾸 이렇게 뭘 좀 젖꼭지를 빨면서 거기서 좀 배고픈 거를 뭘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면 자란다. 잘 먹어야 자라는 거죠. 안 먹고 자라는 법이 없어요. 애들은 잘 먹으니까 그런 부쩍부쩍 자라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어린애들도 똑같은 애도 안 먹으면 참 도무지 키가 안 큽니다. 죄송합니다. 키 안 큰 분들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크는 거예요. 5대 영양소, 4대 영양소, 5대 영양소인지 골고루 잘 단백질 또 탄수화물 또 기름도 잘하고 또 비타민 5대 영양소가 뭔지 몰라도 그렇게 골고루 잘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편식하면 잘 못 자라요. 골고루 잘 먹으면은, 그리고 잘 뛰어놀고 그러면 안 아프고 그러면 잘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다 그렇게 조그맣다고 그러지만 요새는 길거리에 걸어가 보면 우리 청년들이 더 외국 사람 못지않게 키가 크고 그러잖아요. 또 요새 무슨 방탄소년단 뭐 사람들 보니까 어이구 키들이 다 컨트롤해서 커서 외국 사람들 내놔도 못지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잘 먹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한 거겠죠. 자라게 잘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여야 자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에서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지식 안에서 자라라고 말합니다. 속 사람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랄 때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이제 구원받는 때를 이치를 말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옛날에 나는 이제 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나는 옛날이 이제 끝나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생이고 성화인데,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는 말은 한 번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반복적인 그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게 중생인데, 새 사람을 입을 때 일어나는 이 심령의 변화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성화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인 거예요. 자라가는 것이 심령으로, 오늘 여기 표현을 보면은 뭐예요?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도다. 자라니까 날로 새로워져요. 날마다 깨닫는 바가 있고 지식이 더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더 자라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어이구 너 키도 크고 힘도 셌네. 나랑 한번 팔씨름 해볼까? 팔씨름도 이길 것 같이 이제 힘이 되고, 어느 날 이제 청년이 되면 그때는 어이구 이제 야단을 치려면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딱 손잡으면은 이거 봐라. 이게 이제는 잘 어릴 때처럼 안 된다.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 큰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죠. 이제 많이 컸구나. 이제 다 장가 갈 때가 됐구나.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져서 자라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화인데,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겉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쇠해져서 이제 죽을 고비를 많이 겪으면서 쇠약해지지만은 심령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은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표현했어요. 이 잠시 받는 환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지상의 생활이 100년이, 길게 보면 100년도 안 되지만은 100년이라고 우리가 잡아도 이 100년은 그렇게 과히 긴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보면 그건 점과 같은 것이다. 100년이. 100년이 점과 같은 그런 시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이다. 그건 아주 큰 것이고, 이건 작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무거운 것, 중한 것이 뭡니까? 그 천국이죠, 천국. 그 천국은 영원한 세계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100년이에요. 출생하고 죽음, 저 공동묘지 가면 다 출생, 맨날 출생해서 언제 사망. 그래서 적어놨어요. 비석에는 항상 적잖아요. 이 사람은 몇 년에 출생해서 몇 년에 죽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딱 제한되어 있지만은 천국은 영생하는 영혼이니까 그 영혼에 비해 보면 영혼이라는 몇천 년에서 뭐 100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몇천 년만 하더라도 몇천 년, 만 년에 비하면 100년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10분의 1도 안 된다. 100분의 1도 안 된다. 조금이다.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서 볼 때에는 우리의 100년은 점에 불과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금 받지만은 이 고난이 오히려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낙심치 않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그것은 그 속이 우리의 왜 낙심치 않는 이유는 그 속 사람이 겉사람은 후패해서 낭망할 만하지만은 그 속은 날마다 새롭다. 우리는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는 무슨 뭐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거나 또 배를 골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고난은 비슷하다고요. 고난은 여러 모양의 우리의 사는 형편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이 고난의 세상이라는 것은 다 비슷한데 이 고난 속에서 낙심할 만하다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낙심치 않는 이유는 속 사람이 새로우니까 낙심치 않듯이 우리도 속 사람이 새로우면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속 사람이 새롭지 못하고 속 사람이 마음이 벌써 상해버리면은 조그만 고난이 와도 웬만한 사람은 그 고난 와도 끄떡하지 않고 잘 이겨나가는 그 고난도 이기지 못해서 약간만 고난이 와도 아이고 난 못한다고 나는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서 사람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고 낭망할 거예요. 속 사람이 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속 사람이 강한 것과 더불어서 그는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이 겉사람은 쇠해져서 하지만은 이것이 고난이 지금 지극히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잠깐 있는 고난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혹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바울이 지금 돌아보는 우리는 지금 뭘 돌아보고 살고 있느냐. 우리의 돌아보는 것, 여러분의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요 여러분의 돌아보는 것은요 보이는 것입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뭔가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고요? 보이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옳지요. 여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게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육신의 속, 이 육신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안 보입니다. 영혼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신성의 영으로 계시지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은 안 보입니다. 바람이 안 보이듯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은 육신이고 세상의 모든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그런 오류에 그런 연약에 떨어지기 쉬운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돈. 세상의 돈. 돈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와 돈이 많다. 이렇게 내가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여기 수표가 여기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내가 수표를 걸어 든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 돈, 또 세상의 것들, 세상의 권세나 육신의 모든 즐거운 것들, 즐기는 모든 것들. 그걸 내가 지금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휴식도 필요하고 또 어디 여행도 가고 하십시오.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중심이 아니고 나도 인간이고 육신이니까 때때로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하고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럴 때 내가 좀 휴식을 위해서 가서 여행도 좀 하고 참 좋은 일이죠. 못하는 것보다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있고 다 좋지만은 그게 중심이 되면 그것은 나의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왜냐면 여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 중심으로 돈, 권세, 육신의 즐거움 이런 것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건강 또 혹은 병약한 것 그것도 사실 건강이냐 병약한 건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 건강도 별거 아니고 병도 별거 아니다. 그것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은 건강하다고 다 된 거 아니고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거 갖고 건강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또 병약한 것이 그것이 또 사실은 전부 다 아니다. 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것을 우리가 헛되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닙니까? 해 아래, 태양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것들이다. 영원하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거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금 돈 벌고 먹고 마시는 게 다 썩는 양식 아닙니까? 밥도 그냥 놔두면 다 썩고 부패되지 않습니까? 안 부패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냉장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정말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의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입는 것도 그렇고 누리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또 이생의 자랑 그런 거 갖고 자랑하고 뻐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리는 좀 나는 가진 사람이야. 나는 있어. 내가 돈이 만큼 벌었어. 내가 우리 집도 괜찮고 내 차도 봐. 차도 근사한 차 요새 샀는데 또 뭐 손에 반지 하나 끼면 반지도 이렇게 보이면서 내가 이거 봐 이런 것도 있고 그 자랑하고 싶은 것들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크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작게 그 별거 아니다. 갖고 싶으면 뭐 다른 사람들 다 갖고 있는데 반지 끼는 게 죄겠습니까? 그것이 또 차도 더 좋은 차는 그 튼튼하고 장점이 다 있으니까 그 차 타는 것이 뭐 죄겠습니까? 여유가 있고 나는 안전을 생각해서 벤츠를 꼭 타야 되겠습니다. 그거 뭐 다 벤츠가 하도 차가 튼튼하고 안전하니까 벤츠는 그냥 달려도 자기가 옆에 차가 접근만 하면 삐 소리가 나면서 신호를 알려주고 뭐 자기 스스로 조정하는 별별 그런 장치들이 많은 차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죄는 아니지만은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라.
안 그렇습니까? 지나갑니다. 젊은이들은 그거 별로 실감 안 나서 지금 내가 목표를 놓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김 빠지게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럴지 몰라도 김 빠지든지 안 빠지든지 살아보라고요. 한 10년만 지나고 나면은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다 자기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지혜를 갖고 공부를 하더라도 목표를 놓고 사더라도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좋잖아요.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진정으로 참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거기에 목적을 놓고 그 외의 것들은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해준다. 이렇게 해서 해야 남보다 내가 더지지 않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나 세상의 출세나 세상에 가지는 모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라는 건 지금 그걸 말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과 부활과 진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보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암만 말해도 모르고 그거는 다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고 오늘 현실적인 것은 빵의 문제고 돈의 문제고 이 세상 것 누리는 것의 문제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보세요. 그 살면 얼마 동안은 한 100년, 최대한 100년도 못 그러지만은 몇십 년, 얼마 동안은 멋있게 잘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조만간 모든 것들이 다 쇠해지고 병들고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스스로 물을 때 모르겠다. 나는 정말 허무한 삶을 산 것 같다. 목적 없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집 한 채,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살았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나 싶은 때가 올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올 것인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죠.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없으니까 이미 다 살았는데 헛되게 살았는데 내가 이걸 진작 깨달았으면 내가 젊을 때 20대 30대 깨달았으면 내 이 몇십 년을 좀 더 가치 있게 설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가 좀 살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국만 바라고 영생만 바라고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렇게나 나는 무관심하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도 성경에서 많이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는 하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씀한 그거예요. 하나님 위주로 천국 위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위주로 살면 내가 돌아보는 것이 이 물질의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면 하나님과 천국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거처할 것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거기에 무관심.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는 그 자녀들을 모른다. 나는 천국만 알지 너희 세상은 모르니까 너희가 고생하든 병들어서 고생하든 굶어 죽든 난 모른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제가 수없이 많이 인용한 잠언 3장 7절 8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이 양약이라는 히브리어는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치료가 되어, 어떤 때는 건강이 되어, 그런 뜻이세요. 라파라고 하는 치료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악하게 살지 마, 제 계명 지켜라 할 때 예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치료가 되고 건강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의 경제도, 일용할 양식에 입에 먹는 밥의 문제도,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다는 거죠. 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건강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항상 도와주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시편 23편에도 그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내세와 천국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또 먹을 것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시겠다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이 교훈, 여기 몇 가지 교훈 나왔어요. 첫째,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몸의 건강이 좀 없어도, 경제 여건이 어려워도, 우리나라 같이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10년, 20년 지나보면 드러나겠죠. 어떻게 될지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환경이나 국제 정세를 우리가 다 생각할 때에 때때로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으니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우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이신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자인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 사회에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전쟁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니까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어야 낭망하는 거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 심령이 낭망이 돼야 낭망이 오는 거지. 심령이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을 낭망하는데 낙심치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오직 둘째로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믿는 자는, 중생한 자는 속사람이 새로워졌지만은 아까 현재 진행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서,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밥 잘 먹어야 된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거 늘 하고, 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이 성화지요. 성화를 위해서 힘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주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주 앞에 흠과 점이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가르친 대로 그렇게 힘써야 하겠다는 것이고, 셋째로, 이게 중요한 거 이미 나왔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낙심치 말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더 새롭게 되게 힘쓰고, 성화를 힘쓰고,
우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국가의 흥망성쇠를,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천국에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바라볼 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가정적인 평안, 사회 환경적인 평안까지, 이 불안한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조금 전했습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주님 강건하게 되도록 성화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같이